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회개하며 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셨습니까? 흔들려도 중심을 잘 잡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넘어지지 않는 것도 습관입니다. 넘어져 버릇하면 계속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으면 그것도 습관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좋은 습관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면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좋은 습관이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도 좋은 영적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면 좋은 영적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좋은 습관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하게 되면 좋은 영적 습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은 내 심령의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아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말씀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유혹, 미혹, 시험, 고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혹과 고난을 이겨낼 만한 영적 체력이 내게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뭘 하려고 하다가도 체력이 딸려서, 기력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체력이 있어야 미혹이나 고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기력을 가져야 의를 행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체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력도 필요합니다. 육적인 체력이 딸리면 늘 피곤한 삶을 사는 것처럼 영적 체력이 부족하게 되면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과 진리, 기도와 찬양은 영적 체력을 길러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훈련이 되어야 영적 기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영적 체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말씀을 실천해라,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영적 체력이 키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 체력을 길러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믿음을 사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의를 행해야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이 사신 것과 같은 삶을 삽니다. 성령님을 믿으면 성령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귐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자아를 죽이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믿으면 각각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저 마음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겉으로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증거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굳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보여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그 증거가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증거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은 증거는 사랑이고 죽음의 증거는 미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자기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나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살아있을 때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된다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나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영생이 우리를 이타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굳이 나에게 연연해 하지 않아도,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믿었을 때 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악착같이 나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을 때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의 행복과 성공이 아닌 사랑을 추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죽음이 끝이라는 것,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나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나 영원한 삶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것을 믿으면 사랑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인생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제 우리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아직도 죽음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사랑해야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사랑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산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동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곤경에 처한 형제나 자매를 보고서 도울 방법이 있는 여러분이 그들을 냉대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되겠습니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아멘.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랑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배웠던 사랑은 감정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준 사랑, 그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 좋아하는 감정,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면 마음이 안 맞습니다. 성향이 다르면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사사건건 안 맞고 부딪히다 보면 싫은 감정이 커집니다. 사실 처음에는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었는데 서로의 차이점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싫은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주는 것 없이 믿고 받는 것 없이 이쁘다. 어떤 사람은 주는 것 없이도 밉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는 것 없이도 이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좋고 싫은 감정이 생겨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싫으냐, 왜 좋으냐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그냥 싫어, 그냥 좋아.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 버립니다. 이렇게 감정으로 하는 사랑은 어렵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사랑을 배워왔고 세상의 사랑은 감정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람을 다 좋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싫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왜 좋은지 왜 싫은지 이유도 없이 그냥 좋고 싫고 이런 감정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의지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왔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지속되는 한 십자가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감정을 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객관적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기초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좋고 싫음을 넘어서서 십자가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감정이라는 건 나도 잘 몰라요. 내 감정이 어떤 것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면 너희도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긍휼을 베푸는 것이지, 내 인격과 내 감정을 따라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과 사귀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은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까지 사랑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서신, 특별히 요한 1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1장부터 오늘까지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영원한 사귐, 주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된다, 죄를 짓지 말고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만 더 많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4장 7절부터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사랑을 준비시키고, 준비가 된 다음에 4장 7절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주 조심스럽게 사랑에 접근하고 있는 거죠. 사랑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한 준비가 먼저 돼야 된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야 되고,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져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되고, 이런 준비가 되어질 때, 그럴 때 자신의 감정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랑은 어려울까요?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요한은 다시 한번 사랑이 믿음의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해야만 내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 수 있고, 사랑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이라는 헬라어 알레데이아는 진리, 진실이라는 뜻으로 진리에 부합하는 진실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진리에 합당한 진실한 마음, 그걸 가리키는 말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진리에서 나왔습니다. 감정이 아닌 진리에서 시작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의 사랑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고 복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용납이 되지 않고 내 감정이 거부감이 들어도 나는 십자가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싫지 않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로 싫은 감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앞에서 진실해야 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진리 앞에서 진실해야 되지 않느냐. 내 안에 좋은 감정, 싫은 감정,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주님의 사랑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 자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감정이 허락해야, 감정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지,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배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건 거짓 사랑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는 싫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도 함께 있습니다. 내 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진리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감정, 이렇게 싫어하는 감정, 나쁜 감정이 진리에 부합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 싫어하는 감정이 십자가의 사랑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과 어울리지 않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미움이 완전히 사라져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에 지지 않기 위해서 진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야.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영적 존재야. 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너는 진리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정의 동물이라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영적 존재라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 앞에서 진실한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끌려가는 것을 진실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감정에 솔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진실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리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는다면 감정에 솔직하기만 한 게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일까?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건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감정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의 생각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예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 감정에 솔직하게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오늘 예배 드리기 싫습니다. 내 마음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야, 너는 네 감정에 솔직하구나. 너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너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너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의 감정으로 감사하고 너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불평이 있으면 감사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찬양하고 싶지 않으면 입을 다물어라. 너희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지 않으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감정이 어떻든, 너의 생각이 어떻든, 너의 기분이 어떻든 너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너의 안에 있는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선택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싶지 않는 내 감정에 솔직할 건가? 아니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건가? 그리스도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를 품었으면, 진리를 품었으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행함이라는 헬라어 에르고는 어떤 사람이 감당해야 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일이나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어떤 것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만 얻고 사명을 팽개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천국을 들어가면 되지, 이것만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사랑이라는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영생이 나에게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영생에 합당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사명을 진실한 마음으로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정이나 성품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함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 굳세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을 준비할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던 사람,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여 마지막 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